오늘 읽으시고 한숨이 나오네요. 예, 오늘은 리딩 지저스 진도에 따른 마지막 설교로서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는 소위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데요. 그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 용어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설이고,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하늘 보좌에서의 영적인 통치로 이해하면 무천년설이고,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고 지끈지끈 골치가 아프고 설교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각각의 견해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셋 중에 어떤 견해를 취하든 정통 기독교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 제가 오늘 좀 다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귀 기울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마치 그림책과도 같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용, 즉 사탄 마귀를 천사가 쇠사슬로 결박하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큰 쇠사슬로 결박한다는 것 자체가 문자적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천년이라는 기간 역시도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다른 많은 숫자들처럼 상징적인 수로, 완전하고 충만하고 복된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수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상징으로 가득한 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한 주제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모든 환상들을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즉 무조건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환상, 모두 합해서 총 21개의 사건들이 1번부터 21번까지 차례차례 하나씩 인류 역사 가운데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7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그 3가지 종류의 환상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찍어 반복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카메라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넣었을 때 그 골 넣는 장면을 앞에서도 보여주고, 옆에서도 보여주고, 뒤에서도 보여주고, 위에서도 찍어 보여주고, 또 더 크게 아주 클로즈업해서 천천히 슬로우 화면으로도 보여주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그 7인, 7나팔, 7대접 환상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환상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 치닫다가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카메라 기법의 원리를 무시한 채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들이 그저 당연히 다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이 세상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도 한 번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을 바로 앞장인 19장과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연대기적인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동일한 사건을 마치 클라이막스와 같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나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들이라 생각하면서 19장과 20장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먼저 19장에서 백마를 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 그들을 입의 검으로 다 멸하시고, 그 다음 20장에서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난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귀도 드디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20장의 내용이죠. 그와 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천년설의 입장이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종말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20장 말씀이 19장에서의 사건과 시간순으로 쭉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직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 존재하는 천년 동안의 일종의 과도기적이고 중간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쪽 편에서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악인들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중간에 천년이라는 긴 중간 시간 간격을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와 같이 모두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날로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나고 곧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천년이 지나 마귀가 사람들을 또다시 미혹하고 온 땅의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대항하여 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인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 성도들이 화답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중간기적인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의 입장인데요, 저는 요한계시록 자체를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와 같은 무천년설의 입장이 훨씬 더 일관되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천년설을 끝까지 유지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9장에서의 환상과 20장에서의 환상이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장 앞부분에서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단번에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결박되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결정적인 것이었는지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님의 초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멸하셨다고 해서 사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듯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혔다고 해서 사탄이 이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조차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요. 복음서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으며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는 쫓겨날 것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한마디로 강한 자인 사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신 후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이 그렇게 단번에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을 가리켜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다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마귀가 그렇게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힘으로써 그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기 전에는, 즉 예수님의 초림 이전 구약시대에는 마귀가 만국을, 나라들을, 이방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를 결박하신 이후로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빛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환히 비춰주셨기에 원래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악의 종으로 신음하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에 악한 자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환상을 본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 4절부터 또 다른 환상이 하나 더 보여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요한계시록에 40번도 넘게 등장하는 이 보좌라는 단어는 사탄의 보좌, 짐승의 보좌, 그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하늘에 있는 보좌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은 곧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였다라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다 이미 죽은 영혼, 죽은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기까지 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무천년설에서의 첫째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맥락은 그보다도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최후 심판의 날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가장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후에 결국 던져지게 될 영원한 불못을 가리키는 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지금 현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우리 순교자들의 영혼, 끝까지 믿음 지켰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비록 첫째 사망, 즉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이미 경험했지만, 그러나 장차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 날 그들의 영혼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둘째 부활을, 영원하고 최종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누리게 될 복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 죽어도 불에 타서 죽고 사자밥이 되어 끔찍하게 순교해도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누리게 될 그 복이기에 그 약속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쁘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이 예수님께 이미 패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힘있게 전파되고, 또 하늘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살아난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고린도 후서 5장 9절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든지 저 하늘에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가장 복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7년 동안 그렇게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 마귀가 1000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그 후에는, 1000년이 다 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고 말씀하죠. 둘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힘으로 그 쇠사슬 결박을 끊고 감옥을 부수고 탈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마귀를 일부러 잠시 놓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왜 놓아 주십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모여든 모든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잔뜩 모여서 성도들과 교회를 삥 둘러 포위했지만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성도들이 용감하게 작전을 잘 짜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잠시 풀려나 최후의 발악을 하며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던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처럼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이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성도들과의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 등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특별히 20장에서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된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을 보면서 저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아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에스겔 38장에서 마곡 땅을 로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에 러시아로 인해서 생기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만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1000년 이후에 있을 전쟁이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러시아라든지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이 전쟁을, 인류 최후의 전쟁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전쟁으로, 또한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이 국가들 간의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마지막 영적 공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사탄 마귀의 마지막 영적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배교가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불법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으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세력이 이미 어느 정도 활동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은 사탄이 결박되어 있고 무적행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고 막고 계셔서 마음껏 제대로 사탄이 마음껏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막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겨지고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면 그때 드디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배교와 엄청난 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일으키는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진리보다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며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히 혼탁한 그 마지막 때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일 수도 있는데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그 대적하던 사람들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써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한 자를,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그냥 입김 한번 후 하고 부르시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날 사탄도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그날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고 곧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쇠사슬에 결박되어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때 잠깐 풀려나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마귀를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적인 몸만 죽일 수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고 건들 수조차 없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나 무서운 질병이나 끔찍한 재앙 등도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둘째 부활,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기에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그 피로 이미 단번에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최후 심판의 날을 우리는 공포에 벌벌 떨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